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 이 마지막 장을 마치면서 남겨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전체에 아우르는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째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내가 형제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라고 하는 이 권하고라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곁에 두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 의미는 곁에 두는 거예요. 근데 곁에 둬서 뭐 하겠어요? 곁에 두는 이야기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권면해 주고 위로해 주는 걸 말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실로아노를 통해서 너희 간단히 써서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를 격려하고 너희를 위로하고 또 너희를 잘 하나님 안에서 세워주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는 복음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 베드로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 바울이 이 베드로가 또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제가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했죠.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시대는 로마의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난을 당할 때요. 그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 있고 또 육체적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정신적인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한 들에게 너희가 이 믿음에 굳게 서, 이 은혜에 굳게 서서 이 굳게 서는 것은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서 있는 것이 쭉 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쭉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복음을 받은 너희들이 세상에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마음에 고통이 있고 힘들지만 또 이런 고통 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터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서 무너지지 않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세상의 그 어떤 풍파로 인해서도 무너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무너지지 않는, 어떤 풍랑이 닥쳐도 창수가 몰아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어렵잖아.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 시대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선교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던 옛날에 우리 선교사가 있었던 선배가 계셨던 터키도 그렇고 또 같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중고등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서목사님이라고 우간다에도 있었고
또 뭐 도미니카도 그렇고. 그런데 가보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장들이 너무너무 열악해. 우리 여기는 정말 너무너무 좋죠. 거기는 제가 필리핀에 가서도 그 우리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난지도와 같은 곳에, 우리 난지도라면 쓰레기장에 한 곳에 건물 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난민촌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부모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 봤어요. 우리 아이를 한국에 데려갔으면 좋겠다. 제가 뭐 선교사를 가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긴 너무 힘들대. 너는 어떻게 애 가르치냐 그랬더니 정말 자기는 나가서 매춘을 하면서 아이를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연약한.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져서 믿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게 저는 그냥 신기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떤 힘이기에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도 자녀를 가르치는 그들에게 복음의 힘이 저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서서 믿음의 기초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왜? 그게 소망이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야만이 그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 은혜에 너희가 굳게 서서 그리고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또 13절 14절에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청함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 또 작은 믿음과 하나가 돼서 조금 더 큰 믿음이 되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입니다. 모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치, 영원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인 거예요. 앞으로 장차 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작게는 내 자신, 그리고 조금 크게는 내 가정, 그리고 내 교회, 내 공동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격려해주는 거죠. 같이 안부를 묻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또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게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너무 다릅니다.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 못해요. 가까이 있지만 늘 같이 있으니까 오히려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그거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자녀, 그리고 손주까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만들어가는 교회.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터전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이 평강, 에이렌의 이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평강은, 베드로가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같이 공동체에 모여 있을 때에 평강이 임하는 상태를 말해요. 같이 있을 때 기쁨이 임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 있는 행복과 또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든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뭘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거하는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임하기를,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평강이 임하고 기쁨과 행복이 원하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 평강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같이. 그래서 조금, 여러분, 저는 저녁에 가서 일부러 제가 가능하면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면은 위에 있던 아이들이 다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큰 애들이 좀 다 내려와서 같이 아빠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그리고 또 그런가 동시에 제가 꼭 한마디 합니다. 잘 먹었다, 수고했다, 고맙다. 제가 이런 말을 사람한테 해줍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다 봐요. 다 보고, 그리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그리고 분위기를 보잖아요. 이렇게 분위기를. 제가 그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남겨놓는 게 중요하죠. 엄마 아빠의 어떤 모습, 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모습.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오늘은 네가 기도해라. 기도합니다. 그런 작은 부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 그 작은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평화, 그 작은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행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큰 일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 믿음이 머물러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조금 더 애써주고 조금 더 좋은 말하고 조금 더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